2002년도에를 여러분들에게 꿈을 통하여 중보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하는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기도가 얼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 기도는 많은 것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일을 살릴 수도 있고, 이 나라의 전쟁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전쟁을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휴전 상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휴전 상태인 것을 깨닫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젠가 다시 또 전쟁이 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전쟁을 일으키고자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전쟁과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정도의 평강도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주위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중보 기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중보 기도를 해보질 않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처음부터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 사람보다 믿지 않았다가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을 저는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 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대로 부모가 하는 것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릅니다. 교회에 오기까지, 교회에 와서의 발을 디뎌 놓고 나서의 생활을 하는 것 자체, 그것들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었습니까? 저는 제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보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1993년도 10월 14일 날 알게 되었어요. 계시다는 것을. 그전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간증 이런 것들을 가끔씩 어쩌다가 테이프를 통해서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았냐면, 어떻게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기도로 치료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늘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 5월 달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꿈에 너무 놀래서 옷이 흠뻑 젖어서 깜짝 놀라서 깨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한 새벽 2시경이 되었어요. 제 친구의 꿈이었어요. 꿈에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적인 꿈을 꿀 때는 꿈에 제가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봐요.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꿈에 제 친구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병원에 침실 있죠, 침대. 그 침대에 그 친구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게 탁 쓰는 거예요. 사각이, 직사각이. 탁 쓰던 막아지는데 꼭 관 같은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볼 때. 위에 뚜껑만 덮으면 그냥 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제 친구를 막 불렀어요. 근데 여기서 목에서까지만 불러질 뿐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너 빨리 일어나야 돼. 너 빨리 일어나야 살 수 있어. 그 뚜껑이 닫혀지면 너는 죽는데. 막 이게 안에서는 막 외쳐질 뿐 외쳐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다 몸부림을 치면서 탁 눈을 떴더니 꿈이었어요. 근데 저는 식은땀을 쭉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에 그게 그냥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2시가 다 됐어요. 그냥 무릎 꿇어 기도했어요. 1시간도 넘게 그 친구를 위해서. 그렇다고 뭐 그냥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이 되어서 저는 그 당시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옷을 갈아입고 준비하고 직장에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같은 직장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때도 안 왔는데 잠깐 시간이 있어서 커피타임에 직장 동료들하고 제 친구의 꿈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나 참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다 어제 밤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너무 무서웠었다고. 근데 거기에는 직장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도 하나님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마취가 되다시피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 다들 귀를 솔깃하고 듣는 거였어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다른 직장 동료가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무섭다고. 그래, 너무 무섭다 그랬어요. 근데 9시까지인데 커피타임이 끝났는데도 그 친구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10시가 되어도 안 오고. 쭉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집에도 전화하고 핸드폰도 전화해요. 다 불통해. 전화가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 일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11시쯤에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그 친구가 나타났어요. 얼굴이 창백한 상태로 곧 쓰러질 것 같이. 그런데 직장이란 곳이 그렇잖아요.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직장이잖아요. 남의 돈을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빠질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응급실에서 나와가지고 직장에 온 거였어요. 그러자 다 오자마자 이 친구가 제 손을 탁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선영아 너 어젯밤에 나 위해서 기도했지 이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장 동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먼저 저의 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었어. 나 어젯밤에 너무 무서웠었어. 너의 꿈을 꾸었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꿈 이야기를 제 꿈 이야기를 듣기 전에 자기 상황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2시쯤 응급실에 실려갔었어. 여러분 제가 꾼 시간이 새벽 2시였죠. 2시쯤에 실려갔는데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자해했던 거였어요. 너무 살기가 싫어서 생활에 힘이 들어서 일이 계속 꼬이고 이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헤쳐나가고 싶었는데 일들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남편이라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되고 모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왜 엄마는 많은 것을 다 짊어져야 하는 것이 많잖아요.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실은 남자는 편해요. 여자는 해야 할 것이 많아요.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아빠의 역할까지도 해야 돼요. 엄마는 또 남편에게 아내이기 이전에 또 엄마의 역할까지도 해야 돼요. 남자들은 좀 철이 없죠.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해를 했다는 그 자체가 본인은 이미 죽으려고 각오를 했던 거였어요.
몸을 다 상처를 냈어요. 상처를 내고 이런 데를 막 찢고 막 이래서 실신 상태가 된 걸 가족이 응급실에 데려갔던 거였어요. 그리고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 순간을 넘겼으면 자기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자살로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어렴풋이 정신이 나면서 저의 기도 소리 같은 것이 막 들리는 것 같더래요. 무슨 환상처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친구는 제가 하나님 체험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얘 때문에 살은 것이었구나.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간에 죽었을 텐데. 근데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고 생활에 힘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도 있지만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힘이 들면 에이 하나님 뭐가 계셔? 내 멋대로 하고 나가자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어떤 모습을 하셨습니까? 감사하세요. 내 안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데 주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만난 후로 저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 가운데서 내 안에 감사가 없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뜻을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비웠을 때, 내가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코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실 때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 슬펐던 일 물론 많이 있습니다. 어찌 기쁜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절망적인 순간이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시작입니다. 비록 지금이 절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절망이 희망이 되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은 저도 쌀이 없어서 밀가루를 사다 놓고 수제비만 떠서 먹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부도가 나고 나서 물론 주위 친정이나 어디에다가 손을 벌렸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쌀이 없었어요. 쌀이 없었는데 암담했어요. 쌀이 없구나. 내가 다 쌀이 없을 때가 있구나. 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쌀이 없을 수가 있을까 하고 밀가루를 3kg짜리를 사왔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와서 수제비를 뜨는데 참
참 마음이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감자라도 무슨 야채를 넣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넣은 것은 멸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그 수제비를 해서 드렸어요. 어머니는 저희 상황을 모르시니까 화를 내셨습니다. 어른이 오셨는데 수제비를 내놨네 가지고. 그것은 제가 거짓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간사 한 분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냥 죄송하다면서 그냥 드시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을 아셨어요. 쌀이 없어서 그런 것을. 그럴 땐 저희 어머니가 별식으로 먹자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친정, 주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안 받았습니다. 부도가 나서 정말 힘든 상황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웃을 수 있는 것, 이 자리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에 계신 분, 저분이 계시기에 저분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저분은 나를 결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멈추게는 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 하나로 여러분이 행하고 나가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결코 우리를 희망으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망적인 것을 갖다 줍니다.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저의 친구가 환경에 눌려서 절망까지 와서 스스로 자해를 하고 주기를 했던 것.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으로 마귀가 그 친구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그 친구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살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친구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이 제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꿈을 통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 그가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또 직장 동료들이 꿈 이야기를 먼저 출근해서 했었던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절망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이제 교회를 나가라. 교회를 떠나 있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저는 저희 교회도 아닌데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친구 구역 예배가 있으면 제가 그것을 함께 참석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 예배를 빠지다가 가기 시작을 하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무가 돼서 갔어요. 매 주마다 계속 갔었습니다. 그러다 그 교회 목사님도 알게 되고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 친구는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절대 희망.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하는 기도보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잘 들으실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 어느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그 집사님도 굉장히 봉사를 많이 하세요. 저희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 믿음도 좋으시고 근데 일이 잘 안 되니까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농담으로 아, 절간에나 가야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 절간에 갔다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내 기도 그때부터 초신자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일 때
내가 기도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설마라는 것을 퀘션 마크를 남기지 마세요. 기도하신 것을 이루어진 것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믿고 선포했을 때 역사하며 믿고 선포했을 때 마귀는 이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 눈에 성령님 보이시지 않지만 성령님은 각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서 슬피 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느 분은 기뻐 찬양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에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을 가지시고 이제 새해입니다. 이제 이 새해는 다음 송구영 신예대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환경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에 아픈 곳이 있으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하나를 만져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했을 때 입술로 아멘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정말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은 이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가 다 가는 그 해에는 이 마지막 시간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오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